제게 예수님을 알고 느끼고 또 보게 해주는데 큰 도움을 준 책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죠. 네, 58장 나사로야 나오라. 이제 예수님도 특별히 친한 집안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듯이. 이게 예수님의 인성인데, 그분도 이해라든지 혹은 사람들의 이제 인정이 그립고 또 그런 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누가 봐도 분명한 인성 아니에요. 사실 뭐 신이 그런 것을 그리워하지는 않잖아요. 인성인데, 이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신성 때문에 그분을 믿기를 시작할 겁니다. 창조 혹은 병 고치는 능력,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근데 우리가 이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과 더 친근해지는 것, 가까워지는 것이라면 사실상 이제 더 높은 구원이나 더 깊은 구원의 체험은 이제 그분의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의 인성이 더 중요하게 되죠. 그래야 우리가 그분과 감정이나 마음이 서로 교류되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인성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구원이 실감나고 또 그분의 정서나 세계에 동화되는데 어떤 면에서 점점 깊이 들어가면 인성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게 뭐 해부학적이고 생리학적인 인성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정서를 가졌다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베다니 나사론의 집에 가는 것이 그분에게는 큰 위로고 거기서 힘을 얻었어요. 거기서 그분은 이제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는 깊은 이야기도 그분은 거기서는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 나사로 또 마리아 마르다. 이제 그들은 뭐 아무 편견 없이 예수님의 모습, 태도, 또 가르치는 말씀을 다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른 지방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갑자기 병들었거든요. 나사로가. 마귀의 공격이겠죠. 근데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제 소식을 보냈잖아요. 뭐 사랑하시는 자가 그만큼 친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병들었습니다. 오시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아마 그분들의 관계로 볼 때는 오시라 안 해도 금방 오실 분이에요. 달려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가야지 열일을 제껴 놓고 이제 그렇게 할 걸로 당연히 기대했고 제자들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아 그런가? 가서 기다리라고 해라. 이제 급하거든요. 나사로의 병 상태는. 이제 그런 예수님의 반응을 보고 제자들은 상당히 의아했어요. 충격적이죠. 그들도 그 베다니 그 집안과 예수님의 관계를 알거든요. 얼마나 서로 친밀한지. 이렇게 되나? 왜 반응에 이렇게 그 급한 소식에 냉담하시지? 뭐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고 그러니까 가서 그냥 가만 기다리면 된다 그러고 이제 그때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결국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데 자기들의 운명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지고 이분을 따르는데 전에도 침례 요한 경우가 떠오르잖아요. 침례 요한.
사실 침례 요한이 그 모든 인생을 이 뒤에 오시는 이분의 길을 닦는데 그 모든 것을 바쳤고, 예수님을 알리는 일에 그는 자기 생명을 다, 자기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입했는데, 침례 요한의 투옥, 그리고 그 침례 요한의 그 사형, 아무 거기에 개입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에게는 그때까지도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수고한 그 침례 요한과 같은 사람을 왜 내버려 뒀을까? 죽게. 지금 또 이 나사로. 나중에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따라다니지만 이런 대접을 받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만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계속 거기서 이틀인가 더 이제 가르치시고 봉사하는 사이에 제자들은 나사로 이런 깜빡 잊었어요, 다. 근데 예수님은 한순간도 나사로, 그리고 그 옆에 고통 속에 있는 나사로, 더 큰 마음의 고통, 슬픔, 혼란 속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다의 슬픔을 다 아셨어요. 그 이틀 거기서 가르치고 계시지만 마음은 거기 가 있죠. 이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제 제자들은 깜빡 잊어버렸거든요. 아, 그래요? 잠들었다면 나은 거네요. 그렇잖아요. 보통 못 자잖아요. 아니라 죽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자리에 안 있은 게 다행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분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오히려 죽은 그 현장에 본인이 안 있다는 게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이런 말씀의 의미가 뭔가? 자신의 죽은 자. 그럼 나사로의 병은 이분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던가? 그래서 거기 있지 않았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깨우러 가자. 알 수 없는 말만 하지요. 유대 지방으로. 그때 이제 제자들이 또 거기 가실라 합니까? 예루살렘. 얼마 전에도 돌 들고 쳐 죽이려고 했는 그 현장에 때가 아직 낮이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실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때가 되면 그분은 희생을 당할 겁니다. 그 때가 차기 전에는 아무리 동서남북에서 그분을 죽이려고 해도 그분은 죽지 않을 거예요. 아직은 생명의 때고 빛의 시간이니까. 근데 제자들은 이제 아마 아닐 것 같은데, 지난번 분위기를 봐서는 이번에 틀림없이 가면 죽는데, 그때 도마 말이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 제자들 다른 건 몰라도 참 이게 의리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제 베다니로 가서 나사로네 집안은 좀 유명한 집안입니다. 초상 났다고 사람들 많이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곡하는 소리 시끄러울 것이고, 그 어수선한 데서 그 마르다나 마리아를 위로하고 싶진 않죠, 예수님께서. 동네 밖에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마르다를 불러냈죠. 조용하게. 참 예수님 얼굴을 보자 마르다 감정이 복잡해요.
섭섭하고, 그러나 참 지금까지 생명, 구원, 하늘의 진리를 그렇게 자기들이 마음에 감동스럽게 가르쳐주시는 그 분이 근데 복잡한 심정으로 그냥 울기만 하죠.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도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믿기만 하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야 알지요, 부활이 있다는 걸. 믿기만 하라. 그리고 또 이제 마리아를 또 불러내는데, 마르다가 이제 나가니까 마리아가 사람들이 아마 무덤에 또 곡하러 가는가 보다 하고 몰려오잖아요. 정말 슬프게 울어요. 그 자리에서. 마르다, 마리아, 이웃들, 주위 사람들. 그걸 보고 이제 거기 아까 이제 나사로 집안은 유명한 집안이니까 상당히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조문을 많이 왔죠. 거기 조문 온 많은 사람들 중에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섞여 있는 걸 봤습니다. 참 이 가슴 아프게 우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그게 이제 인성이라는 말인데, 그 사람들의 슬픔에 함께 동조하지요, 감정은. 또 그뿐 아니라 이제 그분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생명이 여기 있고 구원이 여기 있고 부활이 여기 있는데,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이분이 있는데도 이제 그걸 모르고 그걸 믿지 않고 무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스럽게 우는 것을, 구원을 옆에 놓고 창조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그 구원을 옆에 두고도 이 슬퍼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뭐 그들 뿐이겠어요? 뭐 그때 뿐이겠습니까? 옛날부터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시대에 그런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고통 혹은 질병, 슬픔, 다툼, 모순 속에서 가슴 아파하고 절망, 낙담하고 슬퍼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 모든 절망, 낙담, 고통, 그걸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옆에 계시거든요.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것처럼. 그걸 모르고 믿지 않음으로 해서 무지 때문에 이렇게 고통, 슬퍼하는 그 사람들과 앞으로 있을 수많은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슬픔과 그것 때문에 당할 고통을 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게 통곡이죠. 그 예수님이.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은 눈물 많이 흘리시는 거예요. 구원을 옆에 두고 부활이 분명하게 있는데 내가 어찌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고 해서 우리는 낙심, 절망, 우는 거죠. 그런 우리 인간들이 너무 슬프고 안타까워서 우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오직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신 그 이 한 분을 곧 죽이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당시 간원들이 거기 섞여 있었어요.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우리 모든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고 생명이신 이분을 제거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 무서운 그들의 음모, 불신, 그 모습을 또 보면서 우신 거예요, 그게. 단지 그냥 죽음 앞에 슬퍼하는 사람들의 슬픔에 나도 덩달아서 슬픈 그것만
아니지요. 이제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도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혹은 모순, 분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 두고 한숨 쉬고 걱정, 낙담 혹은 눈물까지 흘리는 그런 우리 모습은 참 하나님을 슬프고 우시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은 지 며칠이나 되었느냐? 3일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일부러 아시면서도 그렇게 이제 대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디다가 두었느냐? 저 안입니다. 며칠이나 되었느냐? 3일입니다. 무덤 문을 열어라. 마르다는 상당히 적극적인 자기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여자거든요. 썩은 시체 봐서 뭐 하겠습니까? 냄새가 나는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무덤을 열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무덤을 열거든요. 주위 사람들은 이렇게 잠잠한 가운데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서 기도를 하시는 거죠. 중간에 항상 저와 함께 하시고 제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 이같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저 때문이 아니고 여기 둘러있는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똑똑히 보고 아버지께서 그리고 아버지와 나를 믿으라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과거에도 죽은 사람 살린 적이 2번 있잖아요. 12살짜리 아이,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 아들인데, 그 당시 이제 비난 공격하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은 그랬죠. 안 죽었을 것이다. 아마 잠시 기절했거나 아마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있다가 살아났겠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소리 못 하도록 정식으로 딱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로 치면 카메라 들이대고 모든 장면을 주위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아까 이러한 상황을 곧 돌아가실 거잖아요. 결정적인 그분이 생명의 주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늦추신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있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고통하는 나사로, 참으로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안 치료해 주실 수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런 기회가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오히려 다행인데 그건 너희들을 위해서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기도하시고 공개적으로 죽은 지 며칠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런 것까지 다 이미 촬영이 되는 거예요. 오늘로 치면. 그리고는 중간에 서서 아마 예수님 잘은 몰라도 속으로는 좀 어색하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시면서도 본인이. 왜냐하면은 사실 이 일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일이 예수님께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앉았다 일어서는 것처럼 특별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밥 먹는 것처럼 물 마시는 것처럼 그분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 12살 난 그 아이, 야이로의 딸 살릴 때도 일어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냥 뭐 거창하게 안 하셨어요. 평소에 우리 아이 깨우듯이. 그래, 너무나 당연하고 그분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왜 이렇게
말하자면 속된 말로 폼을 잡으시는가? 그것은 이 사람들을 둘러서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한 거죠. 전적으로 보랐고. 어떤 면에서는 이분도 그렇게는 하면서도 속으로는 좀 어색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물을 한번 마셔볼게요 하고 폼을 딱 잡고 뭐 정색을 하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냥 마시듯이. 그냥 그게 우리를 위한 거죠. 둘러서는 이 사람들. 그리고는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모습을. 사람들은 그때 똑똑히 봤어요. 그가 누군지를. 생명의 하나님이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인 이 증거 앞에서 사람들은 뭐 입이 딱 벌어졌지요. 도대체 저 나사렛 목수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드디어 살리셨는데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를. 성경에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하시려고.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을 하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지금 뭐 학교 가기 싫어도 가는 이유는, 출근하기 싫어도 출근하는 이유는, 힘들어도 하는 이유는 먹고 살라고, 한번 사는 인생 안 죽으려고.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으면 다시 못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한 번 살아가는 이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을 하는 우리를 해방하시려고 그분은 오신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분은 그런 모습으로 여전히 그런 능력으로 우리 옆에 살아 계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해지고 당연해지면 그게 구원이에요. 오늘도 구원이고 내일은 더 큰 구원일 것이고. 그래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은 우리 보고 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이 생명은 죽은 목숨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참 생명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 또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나사렛 그 예수님이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나오라고.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불안 속에서 나오라고. 무덤이잖아요, 거기가. 불신 속에서, 모순 속에서, 다툼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나오라고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거든요. 예수께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베들레헴이나 혹은 그분의 나사렛 혹은 갈릴리 바닷가 또 겟세마네 또는 사마리아 우물가 삭개오 그런 예수께로 오늘도 우리가 가서 생명이 돼야 되죠.